여러분 저녁 잘 드셨습니까? 오늘 저녁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 3장 18절 말씀까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모든 인간의 타락상을 그대로 지적하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죠. 그런데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당연히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수세계로 삼으려고 창조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성전을 맡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2장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받았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혹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의인이 아니다, 너희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시 3장에 보시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0절입니다. 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자신이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정의예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오늘 19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세상에는 한 사람도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의 죄가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누가 고개 뻣뻣이 들고 변명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 속담에 입이 몇 개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는데요, 사실 죄가 드러나면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라도 죄가 드러나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어디 숨고 심지어는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재작년이니까 미투가 시작될 때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딱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개변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면 진짜 이 엑스레이 찍은 것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의 죄가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려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죠. 율법에는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좌절케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만한 육체는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이 거짓말이고 다 그것이 사기예요. 다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행위를 강조하지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행위를 강조하지 은혜를 강조하는 종교는 한 종교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고행을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노동을 강조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막 강조해요.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더 인간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질 뿐이지 진짜로 인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불교의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진짜 평생을 누워서 자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철 스님 평생을 앉아서 주무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나요? 어떤 스님들은 1년 동안 묵언을 해요. 묵언 아시죠?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나요?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더 얹혀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은 태평양을 헤엄쳐서 걷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도 수영을 꽤 하는 사람이에요. 수영을 좋아하고 매일 수영 연습도 하고 수영을 꽤 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완전히 수영 선수예요. 국가 수영 대표 선수예요. 수영을 못한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헤엄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두 번째 사람, 수영을 좋아한 사람, 그리고 꽤 수영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 헤엄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도 역시 얼마 가지 못해서 익사해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국가 대표 선수예요. 이 사람은 4km까지 헤엄쳐서 갑니다. 그리고 6.4km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리고 8km 가다가 결국에는 익사해서 죽는다고 그래요. 수영 실력은 다 달라요. 그죠? 수영 실력은 다 다르지만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당신보다 좀 더 어려워. 나는 당신보다 좀 더 선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더 선하고 자기가 더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너희들도 역시 본질상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렇게 수영을 강조합니다. 수영을 해야 깨끗해지고 수영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기독교도 만약에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가르친다면 세상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바다, 육지 여기저기 탁 다니면서 한 사람 딱 전도해 놓고 오히려 그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행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행위를 가르치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수행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자체예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 생명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제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러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의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의입니다. 예수님이 의이고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해도 그 의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어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나니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고 다른 그 어떤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의는 이미 창세기에, 출애굽기, 레위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를 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특별 적용을 받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도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보다 더 나아, 나는 당신의 믿음보다 더 좋아, 당신 믿음이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남보다 더 위에 놓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죠. 왜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까. 내가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식을 얻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배워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데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죠.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이미 끝났느냐? 율법은 폐하해졌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율법을 굳게 더 세운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율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결국에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죽을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이 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분이 누군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찾았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저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상호 보완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안전하게 만들고 반대로 율법은 믿음을 또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진짜 그걸 깨달아요. 아,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오직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하루 종일 관심 두고 내가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생활에 매여서 평생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거나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삶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